변화를 바라는 자, 그리고 변하고 싶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오늘 읽을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에 뵈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변화.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며칠 자고 일어나면 유행이 바뀌고, 또 문화도 바뀌고, 트렌드도 바뀝니다. 바뀌는 트렌드를 따라가기도 버거울 정도로 자주 바뀝니다. 그러니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지금 60대, 70대, 80대 된 분들의 차이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트렌드가 그렇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첩하게 따르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변하는 데는 별로 마음을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변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치러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찮게 여겨지고 불편하게 여겨지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존재 자체를 가족에게 부정당하고 이웃에게 부정당하고 또래 친구들에게 부정당하고 사회에게 부정당해 봤다면 그 사람도 삶의 변화를 귀찮아하고 불편해 할까요? 그 사람은 아마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자신의 삶의 본질이 바뀌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바로 유대 사회 전체에서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원래의 뜻은 깨끗한,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자로 의미를 이름에 부여하고 있잖아요. 주용이 그러면 주님의 용사, 하용이 그러면 하나님의 용사, 이렇게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의 존재는 깨끗하고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끗하고 의로운 삭개오가 그 의미를 가진 삭개오라는 이름이 삭개오에게는 불려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아닌 정반대로 봤습니다. 어떻게 봤느냐면 7절에 보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직업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마태도 세리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마태도 세리였어요. 근데 마태는 평사원이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무서장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보다 삭개오가 세금을 더 많이 걷었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무슨 세법이나 그런 것이 세율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로마에서 유대인에게 부과하는 세금만 로마에 갖다 바치면 됐어요. 그럼 내가 로마에 바칠 돈이 100원이라면 한 사람의 앞에 내가 200원을 받든 300원을 받든 그건 세리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다 부자였던 거예요. 봐요. 2절에서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잖아요. 이 마태가 세금을 걷던 데가 가버나움이고 삭개오가 세금을 걷던 장소는 여리고였는데 이 가버나움과 여리고는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가장 세금이 많이 나는 도시였어요. 그만큼 사람이 많았고 상업성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세금을 많이 탈취해서 부를 축적해서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나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정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조차 불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름과 자신의 현실과의 간극이 엄청 컸겠죠. 그러니까 정체성에 혼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예수님께로 왔어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 것을 가로막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하나는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것이고 하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에게 사람이 많다는 건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까치발을 틀어도 안 돼요. 그래서 삭개오가 생각해낸 것은 이 군중들의 뒤를 따라가다가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에 앞질러 달려갔어요. 앞으로 달려갔지만 거기에도 물론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의 바로 앞이 아니라 멀찍이 앞으로 가서 그 다음 키가 작은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아주 치밀하고 집요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고야 말리라 하는 그러한 성향이 세금도 못 받아내는 사람이 없이 다 받아내게 했겠죠. 어쨌든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성경에서는 그 나무의 이름을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돌 무화과 나무. 자, 성경에 이렇게 이름을 굳이 밝힐 때는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리고는 종려의 성읍이에요.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릴 만큼 무슨 나무가 많다는 뜻이에요? 종려나무가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리고를 지나며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흔들었잖아요. 종려나무 도시예요. 그러면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서 올라가기를 선택할 때 삭개오 앞에 있던 나무는 종려나무가 많았을까요? 돌 무화과 나무가 많았을까요? 종려나무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그 길이 여리고를 지나야 했던 거거든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작업을 할 때예요. 이 돌 무화과 나무의 열매, 무화과는 먹을 수 없는 무화과예요. 근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일일이 나무에 올라가서 무화과 나무에 바늘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 당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계절이 바로 이 돌 무화과 나무에 바늘로 구멍을 뚫고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작업을 하는 때였던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인부들이 나무에 막 여럿이 올라가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었을까요? 숨기고 싶은 사람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데로 다니고 있었어요. 마치 우물가의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러니까 나를 숨길 수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볼 수 있는 곳을 찾았던 거죠. 자, 인부들도 있고 나무 잎도 무성해요. 삭개오같이 작은 사람이 숨기기에는 딱이었던 거죠. 그러한 치밀함이 숨겨져 있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숨긴 채 인부들 틈에 끼어 있으니까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럼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간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결산이란 우리 인생의 결산이에요. 우리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숨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앞에 가서 너 이렇게 살았더라. 너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더라. 그런데 그거 회개하지 않았더라. 아닌데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 나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자기는 자기를 숨겼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숨겨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자야겠어. 지금 예수님이 이 죄인아 내려와라 그랬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잘 듣지 못했던 삭개오예요. 근데 지금 주님은 자기가 존재 자체가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삭개오에게 오셔서 깨끗한 자야, 의로운 자야, 이리 내려와.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함께 잘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외톨이가 돼서
외롭게 살아가던 삭개오에게 그 외로움의 마음, 그 서러움의 마음이 한순간에 그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 때 한순간에 그냥 온 몸이 녹아내리듯 그렇게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몸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로 온 몸이 가득 감싸졌을 것입니다.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마음을 삭개오가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6절을 한번 볼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할 때 속히라는 단어와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 할 때 급히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번역을 달리했을 뿐이에요. 너 지금 바로 내려와. 그랬을 때 삭개오가 바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얼마나 갈망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자기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살아오고 손가락질 당하고 살아왔던 이름 대신에 저 더러운 놈, 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 이런 소리만 들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라고 부르셨고 급히 내려오라. 니네 집에서 오늘 내가 잘 거야. 나를 니네 집으로 인도해. 이 말을 들었을 때 여기 모인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나를 죽이려 들려는 거 아니야? 지호야, 너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지? 생각의 천재. 막 굴렸을 거야. 근데 삭개오는 머리 굴리지 않았어. 즉시 내려왔어. 그 얘기는 그가 그만큼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내 존재 자체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내 이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기대했던 거죠. 갈망했던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즉시 내려왔습니다. 아, 내 기대가 맞는 것 같아. 아, 정말 내가 기대했던 바대로 나를 삭개오라고 부르신 걸 보면 주님은 나를 바꿔놓을 수 있으실 분이야. 즉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삶의 본질이 변할 거라는 기대와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말씀이 8절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자기 집으로 인도해 갔어요. 군중들도 다 따라왔어요. 그 집 앞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선언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절반으로는 내가 그동안 속여 빼앗은 것, 즉 세금을 더 걷어서 탈취했던 자들에게 100원을 탈취했으면 4배나 400원으로 갚겠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의 재산을 전부 돌려주겠다는 뜻이에요.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절반으로는 4배씩 갚한다면서요. 근데 정직하게 세금을 거둔 사람이 있겠어요? 전부 다 탈취했겠죠. 그들에게 다 4배씩 갚겠대요. 자기에게 남는 거 별로 없을 거예요. 나는 전 재산을 다 넘기더라도 내 삶의 본질이, 내 새로운 삶이 열려진다면 기꺼이 버리겠습니다. 주님이라면 나에게 그것을 회복해주고 이 전 재산을 그들에게 버리는 그 일을 통해 나를 회복하시고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 내려와 그리고 네 재산 전부도 내놔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건 삭개오가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이것이 삭개오에게 뭐였어요? 회개요, 돌이킴이요,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전부를 내려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변화를 원했기에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삶의 방식과 태도도 전부 포기했던 것입니다. 어떤 삶의 태도를 포기했습니까? 속여 빼앗는 삶의 태도를 포기했습니다. 또 뭘 포기했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변화를 위해서. 변화를 바라기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해야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기만 합니다. 그런데 변하고 싶은 사람은 포기합니다. 삶의 본질이 바뀔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이 삭개오였습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컸던 것이죠. 이것이 변하고 싶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줄 변화를 기대하고 갈망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렇게 고수하고 붙들고 있던 내 삶의 방식, 이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붙잡고 있었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내가 부를 축적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더 무시할 거야. 그래도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덜 무시하는 걸 거야. 이 생각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변화를 바라는 자와 변하고 싶은 자의 차이점은 군중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과 삭개오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변화를 바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변하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환경을 바꿔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그런 변화를 기대했지, 그런 기적적인 변화를 기대했지, 자기 자신의 변화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 인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라면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변화를 바라던 자들은 구경꾼들이었다면 삭개오는 변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것이 변하고 싶은 자와 변화를 바라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의 불의함, 교만함, 무례함, 그러한 모든 삶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돌이켜 내려놓았습니다. 전 재산과 자존심과 어그러진 욕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결과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까? 오늘 혈통적인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님이 삭개오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의 본질적인 정체성의 딜레마를 해결받았고 세금을 탈취하며 살아왔던 윤리 도덕적으로 무너졌던 윤리 도덕적인 딜레마도 해결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여 그분 앞에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존재적 딜레마와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받은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이 돼서 다시 찾은 양이 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구원을 인치시는 선언도 받으셨습니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삭개오처럼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정말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질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갈망하십니까? 그 만남의 의미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신다면 여러분의 갈망이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의 갈망입니까? 아니면 삭개오의 갈망입니까? 그동안 붙잡고 살아왔던 삶의 모든 삶을 초기화시키더라도, 리셋시키더라도,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나의 본질적인 변화, 정체성의 회복이 가능하다면 포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도 회개와 돌이킴으로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고 돌이킨 자에게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삭개오의 삶은 자유와 평안이었습니다. 언제나 불안했고, 언제나 사람을 의식하며 눈치 보며 살아야 했고, 언제나 비유 맞추며 살아야 했던, 그리고 욕먹는 것이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었던 인생이 이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누구 앞에서도 자기의 이름이 삭개오라고 소개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바라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삭개오와 같이 변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변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그토록 놓을 수 없었던 내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치를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더 나은 가치와 더 나은 본질적 삶의 윤택함을, 평안을, 기쁨을, 자유를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붙잡고 있던 것을 포기하기를 결단하고 삭개오처럼 주님이 주시는 삶의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단과 선포 앞에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의 구원이 여러분을 향해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삭개오와 같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멘.